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말씀의 씨앗들이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며 자라나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새 결심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전도사 시절 때서부터 이런 성경 공부, 또 대학부 때도 이렇게 성경 공부 조모임 같은 데서 성경 공부 리더를 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묻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1996년도도 며칠 안 남았는데 만일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한 달 혹은 몇 주간밖에 안 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남은 세월들,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1996년도 12월 31일이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랬을 경우에 이 12월 남은 날들을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으로 대답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요약을 해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 관광형. 내가 여지껏 태어나서 못 가본 곳도 많고 못 본 곳도 많은데 남은 세월 구경이나 실컷 하고 그 다음에 죽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철학자답게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손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형태는 주로 총각들, 처녀들에게 많은데 여지껏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시집장가도 못 가봤는데 남은 시간 동안 연애나 실컷 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며칠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걱정과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서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지껏 못 먹어본 것이 많은데 남은 기간 동안 먹고 싶은 거나 실컷 먹어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신앙형도 있겠죠.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내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게 뭡니까?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만일 우리가 그 순간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 그 한 주간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이 앞으로 일주일 뒤에 있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또 그 죽음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하신 일은 첫째는 그 자기의 그 남은 제자들, 이제 두고 떠나가야 될 그 제자들, 철도 안 들고 아직도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이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셨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건 남은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이 힘썼던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핏방울처럼 변하여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그 설교의 가장 핵심이 뭐였느냐? 이게 아마 예수님이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이었겠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주간에 특별히 하신 설교들의 그 요점을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는 설교를 제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다툼이 벌어지면서 서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가 되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되는 거다. 라고 아주 강조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기도를 아주 진지하게 하셨는데, 이 기도의 내용들이 뭘까? 물론 우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고, 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의 내용이라고들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외의 내용도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7장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도 돋보이고 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삼위일체로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장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이토록 강조를 하셨을까요? 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를 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고 해보십시오. 동으로 가자. 아니다, 나는 서다. 너 남으로 가자. 나는 북으로 가자. 이른다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뜻과는 거스르게 움직여진다면 그 정복사역, 땅을 충만케 하는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땅을 정복하고 주님의 뜻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힘을 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주신 부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선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선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이 하나가 된다는 건 이마만큼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보거나 또 우리들이 지내고 있는,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이 역사를 볼 때에 얼마나 많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 교회가 뭐 잘났냐, 우리가 잘났지. 너네가 무슨, 너네 교파가 잘났냐, 우리가 낫지. 이러면서 찢어지며 갈라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하나 되라고 그렇게 외치고 강조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복해가는 이 일에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쓰면서 하나가 될 것을 아주 극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의 내용을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4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14장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안 해야 될 것,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안 해야 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판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찢어지고 나누어졌습니까? 그런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들어서는 판단, 비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7절에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1절에서 3절에 보십시오. 특별히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웃들을, 특별히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했습니다. 물리치는 것이 자기에겐 더 좋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정말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 담당하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어요. 그 십자가 지시고 처절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원문대로 다시 한번 번역해서 이야기하면 이웃에게 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남에게 좋은 선한 결과가 되기 위해서 내 기쁨을 포기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의 유익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참된 일치, 참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인데 사랑의 정의가 많이 나오죠.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그러는 가운데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쁨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재단에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무슨 전도회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을 봐서 먹을 거를 준비해 오고 또 사람들이 숙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일일이 신경을 다 써요. 이게 하기 쉬운 일입니까? 20명, 30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서 뒤치다거리를 다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참 귀찮은 일이에요. 시간 뺏기죠. 또 때로는 돈도 낭비되죠. 정력도 낭비되죠. 여러 가지를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남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이거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그 일을 해요.
우리들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 누가 과연 희생할 것인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요. 누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까? 서로가 서로를 쳐다봐요. 그러는 상황에서 내가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하면은 그때에 좋은 결과들이 맺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믿음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소한 일로 인해서 잘 삐치고 상처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양보하고 먼저 희생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었어요. 저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정말 존엄함을 다 내어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우리 주님의 모습, 바로 이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인간 가운데도 죽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5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받았던 것은 기쁘기는커녕 비방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흔히들 교회 일에서 또 성도를 봉사하는 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하다 보면 아이고 뭐 이렇게 잘났어 저 인간 하는 이런 비방을 받아요. 혼자서 잘난 체 하네 하는 이런 비방을 받아요. 에휴 내가 뭐 잘났다고 나 혼자서 이렇게 씩씩거리고 힘들게 일을 해야 돼. 에이 관두자 이러고서는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봉사하는 일꾼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면서 비방을 받을 때, 멸시를 받을 때, 내가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되는 이런 칭호를 들었는데,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돼? 십자가에서 확 내려오자. 하늘의 번개, 천군 천사 동원해서 싹 쓸어버리자. 이런 마음.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또 사람도 거저 사람입니까? 종의 사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된 일치, 참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양보하고 살고 있습니까? 또 내 연약한 형제의 약점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의 이 모습을 위해서 이 모습 때문에 실족할 것이라면 내가 그런 거는 다 그만두자 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야 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저 사람이 이 일로 인하여 혹시 마음에 상처 입을까 생각을 해서 양보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있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다운 하나됨을 힘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뜻을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뜻이, 생각이 같아야 돼요. 아모스서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뜻의자 합할 합자, 의합하지 못하고 써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하나도 아니고 두 사람, 뭐 많지도 않아요. 100사람, 1000사람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두 사람이 뜻이 합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뜻이 합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뜻이 합해져야 돼요. 뜻이 합해져서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똑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뜻이 하나 된다라는 것, 뜻이 같게 된다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도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마음을 같게 한다. 마음을 같게 하여 주사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재단에 있는 성도들도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지내왔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또는 이부 곳곳에도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습니다. 교육 수준도 달라요. 또 그동안 섬겨왔던 교회의 성격도 달라요. 한국에서는 뭐 장로교 하면은 장로교회 대부분 부모님 때서부터 그냥 꾸준히 장로교만 다녔어요. 그리고 또 성결교 다니던 사람 성결교만 다녔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 와서는 이 미국에 있는 이 한인교회들은 대부분 보면 뭐 성결교다, 장로교다 이렇지 않아요. 다 다양하게 섞여져 있어요. 순복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 성결교에서 신앙생활한 사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한 사람. 그러니 자기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신앙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다 보면 못마땅한 것도 참 많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참 많아요. 그리고 속상한 것도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출신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지만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 성분별로도 찾아보면은 구구각색입니다. 가난한 어부 출신도 있었죠. 또 세리 마태와 같이 부자도 있었어요. 또 민족적인 그런 문제로도 또 서로 달랐어요. 세리 마태처럼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로마에다가 뇌물 갖다 바치고 세금 갖다 바치면서 친로마적인 이런 사람이 제자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또 시몬 같은 사람,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열심당원으로서 애국운동을 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에 대한 상당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반로마적인 사람이었어요. 반로마적인 사람하고 친로마적인 사람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습니까?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떻게 잘 융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뜻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뜻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이 고난주간에도 제자들이 하나 되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간절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인데 그 뭘 하게 위한 것이냐? 특별히 인내하고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뭘 추구하느냐 하면 인내를 가르쳐요. 또 서로 안위, 서로를 위로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한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못마땅해도 참아야지요. 인내해야죠. 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야죠. 싸매야죠. 그래서 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1997년도 지금 목표를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97년도의 목표를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를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는 이런 표를 한번 세워보려고 해요. 근데 주의 일을 부흥케 하려면 누가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겠습니까? 서로 인내하고 서로 안위하면서 하나 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참 훌륭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다툼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내가 유오디아, 사람 이름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유오디아라는 여자하고 순두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이 빌립보 교회의 전임 여전도회 회장, 후임 여전도회 회장, 아마 이쯤 된 것 같아요. 전임 여전도회 회장이었던 유오디아가 전도회 회장을 하니까 아유 저까짓게 여전도회 회장에 내가 도와주나 봐라 하고서는 쫙 뒤로 빠졌어 순두개가. 그러다가 이제 순두개가 선거운동을 해서 신임 여전도회 회장이 딱 됐어요. 그랬더니 유오디아가 그래? 이제 두고 보자.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이러고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는 거예요. 이걸 보다 지켜보다 못한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여 순두개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중차대한 일을 맡았다고 해서 협조할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안 도와줘요. 너 잘났으니까 너 혼자서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거기에 어떻게 주의 일이 부응하겠으며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결과가 어떻게 생겨지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조금 전에 내가 2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던 그 마음,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죽어가는 생명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마음, 유디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순두개여 당신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바울이 권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입니까? 인내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남을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하라고 가르쳤나요?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자, 그러면 70번씩 용서하는 거, 이거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7만 번, 아니 700만 곱하기 700만,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셔요. 또 뿐만 아니라 내게 안위하세요. 위로해 주세요. 야, 네가 상처 입었지만 아직 못났지만 힘을 내라. 너도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바로 이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약간 비판적이고 좀 뾰족한 구석이 있어요. 많이 좀 다듬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뭘 잘못했다 그러면은 사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따따따따따따. 그래, 당신의 말은 뭐가 틀렸고, 쪼목쪼목해서 아무튼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상대방을 딱 굴복시켜야 성에 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싸움을 한다? 그럼 지질 않아요. 그냥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따져서 아주 비판적으로 물고 늘어져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참 그분은 참 훌륭해요. 누가 막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대꾸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모자라서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프겠어요. 그러면 그 아픔, 정말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구의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오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했나를 보면 누가 그 목사님을 제일 가슴 아프게 했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 더 성숙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그렇게 해요. 참 훌륭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닮으려고 애를 지금 쓰고 있는데 좀 잘 안 돼요. 그냥 섭섭하고 또 안타까움도 저도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누가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또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때에 그럴 때에 저 혈기로 마음속에 생기는 분으로 이렇게 그냥 맞닥뜨려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위하는 마음, 참는 마음을 가지고 견뎌질 때에 거기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로서 일할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걸 주셨어요. 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위대한 주님의 사역들을 이루라고 교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자기의 유익을 구체화해야 된다. 그리고 같은 뜻을 갖기 위해서 인내하고 안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뭐냐?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7절 말씀해 보세요.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억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 서로 용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용납이라는 건 뭘 용납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연약함도 용납할 수 있고 단점도 용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용납하면서 단점은 단점으로 끝나고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용납해서 그것이 극복되어지고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다 보면 사실 인간관계에 많은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지금 사람들에게 붙들려 와서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련한 여인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두들 하나둘씩 다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 어쩌다가 그런 죄를 졌느냐? 회개하라 뭐 이러고서 막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가서 그런 삶은 계속 살지 말아라 하시면서 돌려보내시면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의 삶은 달라지게 되었어요. 바로 이런 용납의 모습이 있어져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기대하신 게 있었을까요?
물론 기대도 있겠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기대에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이 되어서 또 주님의 기대하는 그 수준을 어느 정도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의 기대에 이 정도 만족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눈 뜨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기대에 다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 용납의 사랑의 그 극치인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탕자가 집안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것도 뭐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탕진한 것이 아니라 술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허랑방탕하다가 다 돈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완전히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에게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탕자가 내가 이러고 있는 것보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서는 정말 받아주기 힘든 처지니까 품꾼으로라도 들어가면 지금 이 처지보다 나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탕자는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가 기대했던 모습일까요? 아버지가 요구했던 모습일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행여나 이제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매일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올 만한 길목에 서서 멀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 돌아와도 다음날 또 나가 다음날 또 나가 계속 나오고 있던 그 어떤 날 그 탕자가 거지 행색을 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투덜투덜 걸어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갔어요. 그 아들을 얼싸안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아들로서 용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용납이거든요. 이게 수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수용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용납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저 인간 냄새나는 인간 저 추한 인간 그러나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많지만 기대를 잠시 유보할 수도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단 받아주고 그 다음에 자라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을 퍼부어질 때에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한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나오는 가사를 읽어드리죠. 참 그 가사가 매우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편할 곳이 없었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내 속의 메마른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냥 내 마음속에 온통 나밖에 없어요. 온통 나의 헛된 바람들만 잔뜩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삐짓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또 들어오게 되면 그냥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기대고 싶고 쉴 곳을 찾아왔어도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서 찔려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한테 기대고 싶어서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당신 안에 있는 따뜻함 그걸 경험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접근해 오고 여러분이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어떨 때는 날카로운 비판력이나 어떤 판단을 가지고 무시하고 때로는 배척하지는 않습니까?
또 때로는 어떤 높은 기대치만 또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무슨 수고예요? 세상 일에 헛된 수고. 또 무거운 짐은 무슨 짐? 죄의 짐. 이런 거 잔뜩 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해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무거운 죄의 짐, 인생의 짐 지고 오는 사람한테 우리는 때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고 사냐? 뭔가 기대하러 왔는데 오히려 상처 입고 가는 경우도 많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결코 죄를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뜻을 하나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하나하고,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데 우리들이 합심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 되십시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 되도록 한 마음이 되어지십시다.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납해야 되고 서로 인내해야 되고 서로 안위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 남은 인생에서 해야 될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사,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사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 이제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역마다 있는 여러 교회들도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들이 힘써 하나 되어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크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나성지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위로하심, 힘주심, 능력주심이 참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점점 더 주의 일을 부흥케 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리고 힘써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작정을 하는 여기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